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비가 온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입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것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동행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강옥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귀한 성산에 올라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부르짖는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생명력 있는 그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 보내신 성령님 오소서. 우리 가운데 오소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세요.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님 오세요. 우리 삶장 가운데 오세요.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옵나니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활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여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옵나니 우리 가운데 오소서. 오셔서 자정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여 만져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듣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갈급하게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운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일하기를 원하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 성산에 올라와 아버지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 맘 가운데 모셔드리고 살아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성령님을 아버지 갈급하게 목마르게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위에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끄덕도 다 세심 받으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아버지 무엇인가 얻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왔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아버지 얻기를 구하였으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 성전에 올라갈 때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뭔가 그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운행하시고 자정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품고 마음에 손을 담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31살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전의 인생의 삶은, 예수 몰랐던 31년의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온 이 문제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를 믿지 않던 가정에서 예수를 참 일대로 믿기 시작했을 때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한테 오죠. 제일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산에 오살리 기도원의 보따리를 사서 5살짜리 우리 딸을 등에 업고 올라오는데 겨울이었어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눈이 와서 이제 교회 버스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 내려서 걸어가야 된다. 그래, 걸어서라도 가야지. 보따리 들고 애기 업고 저만치 걸어가는데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보시다 안 됐는지 우리 밤을 새든 내일 새벽에 도착하든 내일 도착하든 모레 도착하든 같이 갑시다. 타세요. 그래갖고 또 다시 버스를 탔어요. 이제 성산에 올라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살아온 31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려갔는데 집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를요 뺏어가려고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엄습할지라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이 도사리고 있는 마귀를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받은 은혜 하루아침에 싹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런데 이제 5살 먹은 우리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빠가 너무 핍박을 하고 맨날 며칠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아내가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맨날 며칠 집에 안 오고 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 핍박이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5살 우리 딸이 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변화시켜주세요.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빠는 지옥 간대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대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었대요. 그 5살짜리 어린아이가 음성을 들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아라. 이 말씀을 해가지고 찬송을 만들어 부르면 너의 가정이, 너의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5살짜리가 달려와요.
제가 울고 있는데 쫓아와요. 엄마,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우리 딸이 성교원을 다녔거든요. 푸른 풀밭 성교원이라고. 제가 다니는 교회 성결교회, 중부 성결교회에서 같이 하는 성교원이었어요. 거기서 저는 많이 가난했어요. 그 당시에 많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좋은 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교원을 보냈거든요. 그 성교원의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악보를 보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어요. 음악 공책이 없으니까 지 오빠가 쓰던 영어 공책을 가져와가지고 자를 대고 줄을 하나 딱 긋더라고요. 그 누가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5살짜리가 이 생각이나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니까 줄을 딱 껐더니 거기다 악보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교원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기적같이 그 아빠가 변화되어 예수를 그 해가 가기 전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진짜 좋아해요. 이 말씀은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같이,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입니다. 그죠? 그가 무엇을 얻기를 원했겠어요? 그러나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를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건강함은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원하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심정을 지금 너무 잘 알아요. 제가 58살이거든요. 31살 때 이성전에 여기 성산에 올라와서, 옛날에는 이 건물이 좋은 건물 없었고 저 대성전만 있었거든요. 그때 부르짖었던 마음 다 알아요.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예수 이름만 가져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부르셔서 아무 이유 없이 부르셨을까? 오늘 이렇게 이 성전에 올라와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개척교회를 합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해요. 동행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 나하고 같이 이제 7년 동안 매일 저녁 하루도 빠지지 말고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해라. 매일 7년 동안 저는 혼자도 기도를 했어요.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를 해. 막 찬양을 하면 막 어깨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거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가 처음 설립할 때는 성은교회로 설립했습니다. 성은교회를 설립할 때 지하에서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518번지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은교회를 했더니 국회의원 되신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때 국회의원, 이제 선거 기간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교회마다 방문을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목사만 있고 목사 남편만 있고 목사 딸만 있고. 그러니까 좀 실망을 했겠지만 그러나 왔으니까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가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성은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참 교회 이름이 좋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러세요. 저한테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왕한테도 진짜 물 한 잔을 얻어먹어도 하다못해 그분의 초청을 받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도 성은이 만극합니다.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을 주신 그분 앞에 난 성은이 천번 만번
만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이름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교회 자리를 옮기셨어요. 옮기시고 저에게 건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교인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건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기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죠. 그거 뭐 다 말 다 하려면 오늘 하루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해서 저희 건물에다가 성전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옆에 오셨어요. 말씀하세요. 너희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야. 응답받는 교회야. 너희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든 응답이 된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한다. 이 음성을 듣는데요, 야,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교회구나. 그날로 간판 이름을 응답받는 교회라 붙였어요. 저 혼자 응답받는 교회다 붙였더니 사람들이 좀 기도원 같은 냄새도 나고 말이지, 이 교회 이름이 응답받는 교회니까 기도원 같은 냄새도 좀 난다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같아갖고 온대는 거예요. 그렇게 또 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지난해에 이제 7년째 되는 해, 저한테 약속하신 날수가 7년이나 했죠. 7년 동안 기도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교회는 동행교회야. 시편 23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동행교회다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 이름이 동행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판에다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간판에 적혀있는 시편의 23편의 말씀을 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천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 때마다 매번 안 빠지고 하시는 요한 3서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되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가 잘되면 내 강건한 복 받기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진짜 우리들이 받아야, 우리가 정말 받고 살아야 평생 살 동안 가지고 가야 말 말씀. 우리 호주머니에 가득 찬 주머니에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돈 많은 사람도 고민하더라고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재산이 많아요. 한 300억 대요. 그런데 그분도 세상에 그 돈을 못 쓰더라고요. 아까워서 못 쓰는지 왜 못 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반드시 우리 교회 건축, 저는 40억 건축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40억 건축 반드시 불신자 친척이 건축해 줄 것이라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변화시키시는데 무슨 방법으로 변화를 시키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가, 내가 가져온 소망이, 내가 가져온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각 사람 옆에 있는 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고급 비밀한 일을 알려주신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16년 했습니다. 평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내 반으로 왔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16년 동안 올라가요. 계속 1학년 선생님, 2학년 선생님, 6학년 선생님까지.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청소년부로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또 고등부가 되면 그들을 데리고 또 고등부까지 올라가요. 그들이 청년부가 되면 청년부에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하고 같이 울고 그들하고 함께 하는데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주일날 아침이면, 고등학생인데 주일날 아침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나요. 밤을 새우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애를 보면은요, 기적이에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았다가 밤새 소주를 마신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올까? 아니, 얘가 가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주일날 교회를 오니까 나는 그 학생 한 명을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를. 걔가 딱 교회 들었으면 그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나는데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 술 마시게 하고 밤잠을 못 자게 하고 이 아이로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서 부모를 근심시키는 귀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집에 가정에 돌아갔어요. 자기 엄마 나와 함께 같은 구역장 교회학교 선생님 하는 그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걔가 그러더래요. 엄마 왜? 강 선생님은 나만 가면, 내 이름이 강옥희잖아요. 나만 가면 맨날 귀신만 쫓아. 나만 교회 가면 맨날 예수 이름으로 귀신한다. 근데 내 속에 귀신이 그리 많나? 묻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야, 얘가 뭔가를 느꼈구나, 얘한테 뭔가가 왔구나. 딱 순간, 그래, 맞아, 강 선생님한테 기도하면 귀신 나가, 묻더래요. 그래서 그래, 맞다, 너 뭘 느꼈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시는데 말이야, 내 안에서 뭐가 꿈틀거려. 그리고 내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제 나 술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이제 내가 변화될 것 같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동네방네 온 동네, 그동안에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니다 학교 때리치우겠대네. 왜? 뭐 때문에?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되려고. 그래서 돈 버는, 내가 돈을 제일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피자집에 가서 오토바이로 아르바이트로 이거 배달하는 일이래. 그래갖고 걔가 또 그 배달 일을 하다가 부모 속을 쓰겠잖아요. 집 나가서 또 속을 쓰겠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고가 터졌어요. 이 오토바이가 그냥 차고 확 내려박았어요. 그리고는 공중에 붕 떠서 땅에 딱 떨어졌는데 죽었다. 보는 사람들 모두가 죽었다 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지금 성악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요, 걔가 군대를 갈 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제가 편지를 하나 써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군 입대한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그 편지가 낡아서 없어질 때까지 속주머니에 넣어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서 고통스러울 때 그 편지를 꺼내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해줬던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휴가를 나오면 꼭 찾아와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선생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요, 훌륭하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못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그분은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가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왕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 순복음 인천교회 최성교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우리 교회는 20만 명의 성도였어요. 전도왕이었어요. 연수구의 전도왕이었어요. 전도부장, 양육부장, 주일학교 선생님, 뭐 구역장, 50부장 막 한 5가지, 6가지 한 것 같아요. 그 주일이면 목사보다 내가 더 바빠. 아침에 1부 예배 가가지고 저녁 7시 7부 예배까지 목사보다 내가 더 바빠. 아니, 어떤 사람은 새신자들은요, 내가 목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한테만 기도를 받으러 와요. 아니라고 교구장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시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일어난 기적들을 말을 다 하자면요, 그 새신자 양육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하루는 제가 주일날까지 그 주에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내가 오늘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한 영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그 한 영혼이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올라가는 그 입구, 성전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른 새벽 아침에 일찍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저분에게 다가가서 전도해라, 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이 이른 아침에 어떻게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내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요, 작년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딸이요, 엄마 혼자 시골에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집에 오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옆에 우성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사는데 내가 철장에 갇힌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쳐다보면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잠을 못, 아침이면 일어나면 이 딸이랑 사이가 일어날까 봐 발자국 소리에 자기 일찍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자기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가만히 손을 잡고, 제가요, 여기 사천 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있어요. 일부 예배가 7시인데요, 저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리시고 다가 드시고 딸이랑 사이가 일어날 시간쯤에 집에 가시면 어떨까요? 물었더니 그냥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이라, 주님이 거기 예배에서 데려다 놓은 영혼이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꽁으로 빈손으로 성전에 가지 않고 그 사람 손잡고 올라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목사님에게, 교구장님에게 달려갔어요. 교구장님, 이 영혼 오늘 참 예수 믿으러 성전에 왔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분이 예배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이 사람, 이분이 오늘 참 교회에 온 이분이 예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분 만나주세요. 그분 손을 붙잡고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날은 너무너무 기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 거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른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모든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세요. 다 주세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역장을 할 때 제가 건물 받기 전에 가난했어요. 6만 원짜리 월세방을 살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6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들어갔어요. 지하실에 곰팡이가 벽에 끼었는데 그 집을 들어가는데요, 저는 거기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양하면서 들어가니까요, 그 6만 원짜리 월세방도 천국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요, 지금 48평에 살아도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은요, 거긴 천국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만 원짜리 월세방을 살 때도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니까요, 저는요, 거기서요, 얼마나 많이 기도로 훈련받았는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형제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 저희 교회 참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어제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설교하신 차윤철 목사님께서 성경 읽어라, 삼독해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년에 1독을 하려면요, 성경 1독을 정독으로 하려면요, 하루에 3장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주말에는 5장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1년 365일 동안에요, 한 1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정독을 하세요. 3독까지 읽으면요, 30독은 그냥 읽어요. 30독을 읽어야 그래도 전도하러 나갔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입에 그냥 외워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나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무기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단장도 하고요, 찬양 부장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싱어들을 데리고 악단들을 데리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잘했어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니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전도하기 위함이고 찬양하기 위함,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요? 내가 왜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새벽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는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 가신 우리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매일 들어요. 한 편은 꼭 듣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성전에 내려가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한 편 듣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영혼이 충만해진 상태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은혜가, 그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언젠가 금요철의 예배 시간에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이 영상으로 봅니다. 금요철의 예배를. 그럴 때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났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때려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나와야지. 다른 건 나오면 화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가 아는 건 나오고 내 지식 나오고 내가 가진 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만 나와야 돼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공자루에는 콩이 나와야 되고 팥자루를 찌르면 팥이 나와야 되고 쌀자루를 찌르면 쌀이 나와야지. 거기서 다른 이물질이 나오면 그거는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은요, 원래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기셨어요. 저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낮은 자가 될 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예수만 높이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영혼이 공고해지.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이제는 목사 됐으니까. 옛날엔 집사 때 우리 옆집에 사는 분이요, 불교인이었어요. 제가 6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 때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건물 주인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여자가, 아니 6만 원짜리 월세방에 사는 주제에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도 빨리 이 월세방을 매내야 되겠는데, 이거는 보니까 맨날 찬송이나 부르고 전도나 하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답답했나 봐. 하루는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우린 구역 예배를 드리면 보통 막 13명, 15명이 드리잖아요. 문을 막 열어놓고 그 좁은 집에서도 드려요. 그리고 막 그냥 부침개를 부치고 국수를 삶아서 막 먹고 또 막 떡을 해서 먹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초대해요. 이웃의 할머니 오셔요. 이거 잡수시러 오세요. 막 그러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루는 오셨어요. 절대 안 오시는데 그날은 오셨어요. 구역장 때. 그리고 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물어요. 이봐 젊은 사람, 내가 자네한테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나 이래요. 그래서 여쭤보세요. 뭡니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자네는 교회에서 월급을 얼마를 받는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가? 그 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달라요.
주시는 게요, 어떤 때는 많이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주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 사람아, 이 6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이렇게 사냐? 아, 이것도 월세방도 뭐뭐해 나면서 그렇게 교회 가서, 그러니까 지가 남편 벌어다 주는 돈 갖다가 전부 교회에다 갖다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월세방 살지.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그래도 맹세기 구역장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맹세기 길거리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6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빨리 매내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요, 제가 다니는 그 작은 순복음인천교회 가기 전에 6만 원짜리 월세방 살 때는 작은 성결교회를 다녔거든요. 개척교회. 거기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11조 생활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금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건물을 줘버리시더라고요. 6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건물을 갖다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하시면, 집사님 복권 걸렸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복권 당첨됐어요. 하나님 나라 복권 당첨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거기서 빠져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것 가장 좋은 것 받아 내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구하는 기도는 그대로 된다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흥사 한 분이요,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저는 부흥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흥사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부흥사 한 분이요, 50년 부흥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요 한 시골 교회에 그때 당시에 전도사 사례비 3,000원 받고 보리쌀 2대로 사례비를 받았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66년생이라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보리쌀 2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고 3,000원을 갖고 어떻게 산다고. 그런데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기 집에 국수를 삶으면 전도사님 그 제일 먼저 가지고 온대요. 걔네들이 전도사님 그 집 앞에 마루청에다가 전도사님 국수 잡수세요 하고 가져다 준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그분이 하루는 저 시골에 산을 2개 넘어서 여러분들처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성도야. 그 교회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성도야. 그런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니까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옛날에는 새벽에도 부흥회를 했거든요. 지금은 새벽 부흥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는 새벽 부흥회가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오셨대요. 와, 도대체 이 산을 2개 넘고 새벽에 어떻게 이 시간 맞춰서 우리보다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가 그랬대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 핵이라도 거짓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산을 명령하여 바다에 던지오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만일 너희 안에 겨자씨만큼만한 믿음만 있어. 우리가 구역장 때 조용기 목사님께서요 저 이스라엘 가셔가지고 겨자씨를 가지고 오셔서 구역장한테 보여주시고 갖고 왔는데, 한 구역장이 거기다 대고 목사님 손바닥에 있는데 콧김을 하니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작은 겨자씨,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령한 바다에 던지오라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이 이 권사님 가슴에 확 찔러요.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교회 오는 길에 이 신장로가 뚫려가지고 이 산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산을 명령해 바다에 던지오라도 그대로 된다 하셨으니까 산이 떠나는 거 여기 신장로가 나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데리러 집 앞에까지 오고 나를 태워다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 권사님이 확신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니까 불도저가 막 땅을 막 파내고
막 그냥 막 기계들이 와서 막 건설 기계들이 와서 막 땅을 파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대요. 이게 뭔 일입니까? 있잖아요. 여기가 길이 나요. 여기 길이 나가고 이제 버스가 들어와요. 시간 버스가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작은 소망의 기도가 산을 명령할 바다에 던진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산들을 깎아서 그 흙들을, 그 돌들을 어디에다 메꿨습니까? 바다를 메꿨잖아요. 바다 메꿔서 아파트가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한 일이 한 가지도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모든 일에 능하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던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다 하시는 하나님이야? 100%. 우리가 좋아하는 금이요, 순금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100% 아니에요. 99.9%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100%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특별히 사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2절에 가서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4절에 가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5절에 가서는 지식에 풍족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어떤 지식에 풍족해야 되느냐? 말씀에, 성경의 66권에 기록된 말씀에, 성경에 풍족한 자가 되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지식에 풍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얻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 7절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23편의 기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가에 신기운 나무는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참으로 가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받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8절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결하기를, 거짓이요, 거짓으로 포장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야 돼요. 거짓말하는 것 이제부터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또 9절에 성령이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를 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후렴만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를 성령으로 온전히 올인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17절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나를 전도자 되게 하시려고. 아멘. 이제 오늘 여기 성산에서 내려가시면은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 만들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 많이 할 때 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이런 분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하장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로 전도를 하러 갈까요? 제 하장대 거울 앞에 연수구 연수동 418번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거기 아침 10시에 가라. 갔습니다.
말씀이니까, 하나님 음성이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동성연애자, 지금 우리나라가 반대하죠? 네, 생각났어요. 동성연애자. 갑자기 새벽에 나오니까 생각이 잊어버렸습니다. 갔습니다. 한 남자가 거기 그 아침에 순대를 먹고 있어요. 거기 분식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 남자에게 콜라를 대접해라. 그래서 제가 냉장고로 가서 콜라를 꺼내 잔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그 앞으로 밀었습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껌뻑이면서. 왜 저에게 콜라를 대접하나요? 아, 나는 몰라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저보고 거기 앉으래요. 자기 앞에.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오늘 내 호주머니에 순대를 먹을 돈밖에 없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1번이 순대인데 그 다음 2번이 콜라래요. 그런데 돈이 없어 콜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있는데 당신이 오늘 나를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콜라를 대접합니까? 이유를 말하세요. 이유를 말하세요. 뭔가 있으니까 분명히 여기 와서 나한테 이걸 주는 거 아니냐,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 전도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오늘 제가 하장대 앞에 앉아 하장을 하는데 여기 가라 해서 왔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콜라를 대접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콜라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냐요? 자기한테 소개를 해달래요. 그분이 누구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럼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에 나를 천국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뼉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어. 아줌마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교회 주소랑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적어주고 왔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새신자실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막 저를 찾아요. 구역장님, 왜요? 이거 보니까 구역장님이 써준 거 맞는데 이름도 맞고 전화번호도 맞는데 어떤 남자가 이거 갖고 자기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나가니까 그분이 왔어요. 진짜 왔네. 제가 하는 말, 진짜 왔네. 저 경상도 사람이라 사투리 좀 쓰거든요. 진짜 왔네. 이랬더니 아이, 남자가 칼을 한번 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무슨 약속했는데 와서 네 남자냐? 남자 아니잖아. 네, 그래서요. 지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성전을 못 들어가요. 교회 밖에 있는 휴게실에는 왔는데 성전을 못 들어가요. 막 떨어요. 막 땀을 흘리고 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벼락이 떨어져서 진짜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자기는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목말라서 먹고 싶었던 콜라를 내가 자기 말도 안 했는데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하나님이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은 벼락을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못 들어가겠어요. 아닙니다. 저하고 같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고 내 손 잡고 가요. 그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남자지만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혼자 또 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영혼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중간쯤 설교 중간쯤 나간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죠. 미쳐버리겠대요. 나가야 되겠대요.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라.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다. 조금만 기다리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끝나는 시간 축도까지 마치고 나왔어요. 식당에 가서 여성교 회장님이 국수를 대접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굶었는지 그 자리에서 국수 5그릇을 먹고도 떡을 한 접시 다 먹는 거예요. 야, 목말라서 얼마나 칼고프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그 영혼을 보면서 제가 오늘 네 예수 만나면 이거 해결된다. 네 예수 만나야 이거 해결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그 남자가 우리 구역 일원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며 어디든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구역장님, 오늘 이 전화가 구역장님한테 하는
저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그 XS를 만나면 죽이고 나 죽을라. 칼을 품고 다니는데 오늘 그 칼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새 사람이 됐어요. 자기와 같이 똑같이 동성연애자였던 분이 예수 만나 목사가 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라겠대요. 그분이 재우고 그분이 입히고 그분이 먹이고 그분이 너는 성전에 살아야 다시 그 세상으로 안 돌아간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고 성경 읽어야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는 그 가슴에 품고 다니던 칼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기적이야, 능력이야.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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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우리를 전도자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면 우리 삶은 그냥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 강건한 복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우리가 우리 의지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게 하신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몸이 아파 이곳 성전에 찾아온 분이 계십니다. 문제가 있어 이곳에 온 분도 계십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 성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